푸른 사랑의 교회 선교님들 안녕하세요.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도 그 좁고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됐다는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2000년 전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가장 위대한 혁신도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요. 비린내 나는 어촌마을의 차구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김경원 목사님의 주일 설교 가버나움에서 시작된 예수운동, 이 말씀을 바탕으로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버나움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거든요. 원래 가버나움,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크파르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의 실제 삶은 이름이랑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아, 잠깐만요. 이름은 위로의 마을인데 실제로는 위로가 전혀 없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그게 그곳이 국제무역로인 해변길의 핵심 요충지였거든요. 그래서 온갖 돈 냄새 또 막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 로마의 무거운 세금이나 억압에 짓눌려 있는 아주 치열한 세속 도시였습니다. 아, 세상에. 네, 하루하루 막 먹고 살기 바빠서 작은 위로조차 사치인 아주 팍팍한 곳이었던 거죠. 아, 설교 말씀 중에 그 현대 직장인들의 70%가 번아웃을 겪는다는 통계가 나왔잖아요. 그게 딱 이 맥락이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매일 겪으시는 그 피곤하고 지친 삶의 현장을 예수님이 일부러 첫 무대로 고르셨다는 거네요. 네,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진짜 회복을 주시려면 가장 낮은 바닥으로 내려가셔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첫 멤버들도 성전 안에서 막 율법만 파고들던 엘리트들이 아니었어요. 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을 부르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보통 베드로나 요한을 그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나요? 그럼 12제자는 약간 순박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었던 건가요? 아, 그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인데요. 무식했다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교의 그 전통적인 랍비 교육 시스템을 거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베드로는 자기 소유의 배를 가진 꽤 규모 있는 사업가였거든요. 오, 배를 소유한 사업가요? 네, 무역 상인들이랑 소통하려고 비즈니스용 헬라어까지 구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물정에 되게 밝고 거친 현실이랑 직접 부딪히면서 살아온 야성 넘치는 리더였던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온실 속 화초가 아니라 거친 파도를 직접 타본 사람을 택하신 거네요. 스티브 잡스가 해군이 되느니 해적이 되라, 이렇게 말했던 게 딱 떠오르는데요. 오, 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거대하고 굳어버린 제국의 시스템이나 고루한 종교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소수정의 해적이 필요했던 거군요. 우리도 혹시 낡은 예루살렘의 신앙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적 같은 복음의 야성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 즉 메타노이아입니다. 잠깐만요. 메타노이아요? 회개라고 하면 보통 그 우리가 지은 죄를 눈물로 막 반성하는 거? 그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게 야성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메타노이아는 단순한 반성이나 후회가 아니거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삶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혁명을 뜻해요. 아, 관점 자체가 뒤집힌다. 네, 성경 말씀에도 어둠 속에 앉아있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는 그런 총체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일제강점기 흑암 속에서도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천국의 빛을 보여주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삶이 바로 그런 거였죠. 아,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히는 혁명. 설교 중에 등장했던 니콜라이 라인이랑 예수님의 가버나움 라인의 대조가 바로 그 이야기인가 보네요. 근데 그 니콜라이 라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였죠? 네, 과거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1세가 모스크바랑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잇는 철도를 놓을 때 있었던 일화인데요. 실무자들이 지도를 가져오니까 황제가 자를 딱 대고 일직선으로 쫙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헐, 그냥 자로 일직선을 그어버렸다고요? 네, 산이 있든 강이 있든 심지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든 다 무시해버리고 그 폭력적인 직선대로 철도를 깔아버린 거죠. 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은 완전히 짓밟혔겠네요. 권력자가 만들어낸 진짜 잔인한 효율성이군요. 반면에 예수님의 가버나움 라인은 어땠을까요? 위에서 아래로 그냥 팍 내리꽂는 그런 강압적인 직선이 아니었죠. 오히려 굽이굽이 꺾인 길을 걸어서
변두리로 고통받는 이웃들의 구체적인 삶의 한복판으로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생명과 위로의 선이었던 겁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이 요구하는 그 폭력적인 직선, 그 니콜라이 라인을 끊어내고 기꺼이 구분기를 걸어서 이웃에게 닿는 가버나움 라인을 그려내는 것. 그게 바로 가버나움 차고에서 시작된 예수 운동의 핵심이군요. 네, 맞습니다. 번아웃이 올 것 같이 힘들고 비린내 나는 그 팍팍한 일상이야말로 성도님들만의 위대한 예수 운동이 시작될 수 있는 완벽한 차고인 셈이죠.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오늘 나눈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치열한 가버나움은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 한 주 김경옥 목사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셔서 넉넉히 이길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를 전하고 복음의 야성을 실천해 보시기를 다정하게 응원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예수님이 2026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 오셔서 차고 창업을 하신다면 과연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실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네요. 네, 그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그려야 할 가버나움 라인의 도착지일 겁니다.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예수 운동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